됐어요. 마지막 한 분까지 남을 때까지 찬양하시라고. 네. 웃으시더라고요. 많은 사명을 갖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참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세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채찍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을 견딜만 해. 그런데 편안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도구로 채찍으로 삼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각 지파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용사면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별해서 다시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10,000명을 통해서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300명의 용사를 이제 추스려서 미디안과 싸움에 대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칼과 창과 활과 최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현명한 삶을 사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위기 앞에서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옆에 보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아멘.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는 그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이 아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요 많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기드온 그러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그러면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니 같은 많은 말을 남기고 승리한 자예요. 지난 11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 아니 지금까지 신앙을 더듬어 보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직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암흑의 권사님, 그러면 그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셔. 아멘. 암흑의 집사, 교회 1등 섬기는 사람이야. 그분이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거룩한 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있어야만 한 존재가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별칭을 받는, 마치 기도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이다. 그가 이제 바알과 쟁론에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장로인데 내 후손들은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나도 내 어머니처럼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그러한 바램보다는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권사가 잘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목사가 그렇게 생활해? 우리 이진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만 늘 때가 가끔 하는데, 목사가 야구방망이를 든다. 6학년 때 일기 제목이에요. 제 성질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고 내 아버지 엄마에게 신앙의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별칭이 바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과 안에서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 교회 주변에 지금 한참 이번 주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앞에 고도부로 길이 더 확장돼서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정도, 12월 말까지 아마 상당히 주차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그 불편을 덜기 위해서 현장에 사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건설업이시잖아요. 건축업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디서 건축을 하는데 마침 앞에 절이래요. 근데 스님이래. 스님이 매일 아침마다 차를 타주는데 너무 많이 차를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럼 목사로 지금 차 대접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아주 시큰 대접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해줄 걸 더 해줬대.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저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인정을 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직장에서는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는 첫째로는 자신의 주변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떠한 환경과 삶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원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이 되는데 사사가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해요.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아주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가서 보면 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예, 기드온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주인인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직접 대면하여 본 사실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주변의 죄악을 용감하게 제거를 하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을 용기 있게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내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자의 삶은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쩌자고 연말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정치는 집에 집사들이 많이 간대요. 권상안 가나 봐. 우리가 우습게 얘기지만요, 신앙생활 하는 걸 일부 세상의 종교와 무속과 같이 동일시하려고 해요. 절대로 안 돼요. 한국 교회 초대사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은요, 그 집의 호적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도 그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멋진 인생을 남기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답하려고 내 부모가 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아직도 제사상을 차려야 되고 아직도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집에 부모가 모시고 있는 우상단지 산당은 신당을 다 이제 종도를 데리고 와서 파괴시켜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기르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자기 주변을 성별하는 승리자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에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요, 기드온처럼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주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있잖아요. 많아요. 아마 비유를 댄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우리는 타협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주변을 성별하는 것,
그것은 승리자의 시작이라는 사실. 아멘.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좋은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 자기들의 인생의 100가지 다 버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에 보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지시기 바라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멘. 여기까지 오늘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기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받지요. 그것 때문에 단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과 창과 활과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미디안 적군과 담대히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아니, 싸우러 나가면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횃불이 무기가 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산에 갔다가는요 산불밖에 더 내요. 항아리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항아리를 들고 그 횃불을 숨겨서 가지고 갑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근데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서 하고 끝난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에 우리는 지금 늘 익숙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과 싸우려고 하면은 그만한 군사력이 있든지 그만한 대군이 있든지 해야 대등하게 싸워서 이길 텐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불의 응답을 받은 장면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자신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제단에 드려지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지팡이를 대니까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보고서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슬의 기적을 봤어요. 36절로 40절에 가서 보면은요, 기도원은 자신이 이제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이 밤이 지새우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두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미시리안과 대항하여서 자신의 앞장서서 나가 싸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그가 기도한 대로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의 땅은 아주 말라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리고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그럼 이번엔 반대입니다.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은 땅이 젖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보니까는 기도원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테니 두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내가 2023년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확신 주세요. 아멘. 기도를 해봐야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한번 붙여봐야지요. 근데 우리 어때요? 못한대, 안 한대, 상황이 어렵대, 끝. 옆에 보고 바보짓 하지 마라. 신앙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이브예배 때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마음에 부딪히면은 먼저 눈물이 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이기고 와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집사님이 찬송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보니까는 권사님이 찬송을 하시고 어디에 보니까는 지팡이를 들고 서경희 권사님이 와서 찬송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자구나. 그 믿음의 증거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깁니까? 그러기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리고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환란이 와도 이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로 앞에 도저히 가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는 배신자잖아요. 그는 도망자잖아요. 그는 살인자잖아요. 하나님, 나는 바로 앞에 가서 있을 자신도 없고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너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어. 무서웠습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홍해 앞에
그 갈 수 없는 상황에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을 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곧바라지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사명을 찾아요. 그 음성 때문에 가진 어려움을 당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유라블라 강풍이 불어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숨을 댈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 예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갖은 매를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아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기도원에게 주셨던 증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연인 줄 알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주시던 어느 사건을 통해서 주시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던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원처럼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실하고 참된 심령을 만드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멘. 사단과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지. 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은요, 신앙의 동지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혼자 성공하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파트너, 좋은 동력자가 있기에 그 사업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망하는 사람들도 보니까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망할 짓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는요, 뭔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신앙의 동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만 옆에 참 잘 앉아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사람 옆에 앉았으면 좋으라. 아니라고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자꾸만 인사하게 하고 그러고 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축도 끝났는데도 안 일어나. 그럼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도요, 한 사람이 하품하고 졸면 전염돼요. 운전수까지 졸아. 큰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와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고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진실한 신앙의 동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신앙의 동지가 되어야 되느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의 동지예요. 아멘.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 보세요. 이 동지들은 도움날 적군을 향해서 행진하다가 시냇물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무기를 던지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목을 축이는데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은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떠서 손으로.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이에요. 아무리 큰 위대한 군세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 300명의 용사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사귀고 행동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노래 있지요. 당신은 나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동반자. 아시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한번 다 할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사 하나. 아유, 큰일 났네. 집에 가서 이제 그것만 부르실 것 같은데. 정말 신앙의 동반자. 저에게도 동반자, 집사람이라는 동반자, 자녀들이라는 동반자가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보 괜찮아? 한번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동반자. 좀 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면 아멘. 말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에 좋은 동지들이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좀 길어도 되죠? 아멘. 싫어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미국의 워싱턴에서 90세가 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약 한 15억 정도, 그때 당시. 그런데 그 유산을,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조지아주에 있는 안데르센빌 감리교회에 헌금한 얘기예요. 이 브라운 씨의 변호사인 프라임 닐슨이라는 변호사가 이 안데르센빌 감리교회에 와서 그 의뢰인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증하는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의뢰인은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 조지아주를 여행하고 있는데 인생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그리고 외로움으로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러던 그가 우연히 당신들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주일 아침에 극진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극진한 대접이란 교회 입구와 예배 후에 온 교우들이 보여준 친절과 말과 꿈을 없는 진실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 이후 당신들의 베푼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도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 작은 교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본인은,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유언에 따라서 그분의 전 재산을 이 교회, 기교회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데르센 이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스탠포드 목사님과 성도들은 모두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브라운 씨가 내 이 교회에 들렸던 것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여행객이 들리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억할 일조차가 없는데, 이 브라운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나는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내 재산을 기교회에 이제 기증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안데리슨 교회에 그 교회의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따뜻한 사명을 감당하니까는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언어, 따뜻한 행동, 말 한마디, 눈짓을 통해서 그를 환영하면 아멘. 한 영혼이 사는 신앙이 좋은 동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내 입술에서부터, 내 표정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좋은 동력자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기드온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들려주신 사명은 너무나 행하기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적과 싸우러 나가면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할지라도 기드온이 명령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 전쟁터에 임합니다. 누구도 왜 칼을 들고 나가지 않으냐고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드온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아멘. 순종은 99%까지 해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100%입니다. 아멘. 충성은 조그만 것이 아니라 충성은 깨끗하게 하는 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는 성도들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싸워 이길 수 없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수지 않는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기에 믿음의 동지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신앙의 더 좋은 동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성숙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